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문제에 붙들려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뒤에 일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할머니 지난주는 예배 드리다가 치가 나가지고 엄청 고생하셨죠. 예. 이제 오늘 오셔서 이제 먼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내가 지가 잘 난다. 예. 고추를 많이 따듬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지가 잘 난다 그러셨는데 인생의 연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갈수록 강건해지기보다는 갈수록 약해진다는 것이죠. 갈수록 아픈 데가 더 많이 생겨지고 또 갈수록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지금도 사실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의 지난 연말에 무릎이 좀 아팠던 부분, 그래서 몇 달을 고생했던 부분, 그리고 이어서 또 어깨가 아파서 지금도 몇 달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파 봄으로 말미암아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인생의 연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말 못할 아픔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그 고충들이 공감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완전히,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체휼할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편하기만 하다면, 제가 문제가 없기만 하다면, 제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들이 제 마음에 정말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렇게 연약한 팔에 어깨에 통증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도 불평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어떤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도저히 내가 몸이 아파서 못 오시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못 오게 되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못 오게 되는 것 아무렇지 않게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이제 목사에게 내가 오늘 이래서 못 가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이래 하시는데, 사실은 저에게보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요, 나 이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못 오게 된다면 불가피한 일로,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면,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길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잠시 방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어깨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사명 있으면 어깨의 인대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배짱입니다. 하나님, 사명 없으면 저 팔 못 써도 좋습니다.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땠습니까? 대놓고 떼쓰면 한 대 때리기도 하지만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전부 안 키워봤네. 여러분, 때를 쓰면 어떨 때는 밉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가자 장난감 사줄게. 마트에 보면 보이는 쪽쪽 다 사달라 그러는데
부모들이 자녀들 그 장난감 코너 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보이는 쪽쪽 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절제를 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열정들이 야곱이처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당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오늘 주간에 6번의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또 나름 요약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의 카톡에 전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할 시간이 다 돼서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거 저에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집사님 이게 카톡이 안 돼가지고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면 주님이 이걸 하기를 막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계획은 이것이었지만은 주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주님은 인생의 방향을, 제 설교의 방향을 하나님은 틀고 인생의 방향을 꺾으시기도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그 발걸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라 이렇게 하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순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요, 순간순간 가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막기도 하시고 방향을 틀기도 하시고 이렇게도 일하시기도 하고 저렇게도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 있어가지고 옥중에 갇히지 않고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갇힌 자보다도 갇히지 않는, 옥중에 갇혀있지 않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는 중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요즘 말하면 바울이 옥중에서 비대면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이런다지만은 바울은, 저는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비대면 목회의 거장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꾼 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요, 옥중에 있는 그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날로 마음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통해서 그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그 마음, 바울의 그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이요,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정말 몸부림쳤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우리 전 집사님이 이제 우리 김 권사님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제가 모시다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 그러면 권사님 차 타고 가실래요? 이러면서 가셨는데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요 와서 좀 약 좀 발라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문을 닫으면서 이 손을 넣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빼는 순간 이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금방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피가 출출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동여매고 이렇게가 오면 되는데, 집사님은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쥐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쥐고 올라오셔가지고 겨우 피나는 손으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순간 제가 모시다 드릴 걸 이런 생각에, 왜 이 한 손밖에 없으신 집사님의 이 또 어려운 일을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랬는데요. 별것 아니다, 약만 좀 발라달라 했지만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노인분이 오시면 의자를 딱 이렇게 잡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뻘쭘하게 서가지고 여기 앉으셔 있는데 의자를 너무 안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아픈 손으로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아픈 손으로 땅을 짚고 말았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아니 의자를 잡아주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한 손을 왜 보게탄에 넣고 있냐고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손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는데 정말 속상했고 제가 모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시골 교회를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게 소소한 부분까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 손밖에 없는 분이 이 손가락 끝이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결국은 주중에 수술을 했는데요. 저는 참 이번 이 일이 교훈 삼아서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른 몇 번을 이때까지 우리 집사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차를 타고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손가락이 이렇게 손가락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문을 닫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요, 누구라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강구 아닌 설교 가운데 강구 아닌 강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차 타고 내리실 때는요, 손잡이를 가지고 닫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주먹을 쥐어가지고 차문을 이렇게 설 미시기 바랍니다. 주먹은 안 들어갑니다. 내 손가락 끝은 다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고 또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내릴 때는 꼭요, 집사님요, 그 신경 쓰지 마소. 자, 누구라도 꼭 그래 내릴 때 차문 조심하세요. 그런 안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조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조심해도 조심한 그것이요, 그 조심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뜻하지 않는 변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출입을 지켜달라고,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새벽에 우리 10분이 이렇게 새벽기도 참석하는데 저는 매번 조심스럽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늘 안전하게 기도하러 오다가 넘어지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출발하기 전에도 주님 오늘도 예배당까지 무사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예배를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 계획은요, 원래는 이것이 아니었지만은, 근데 또 하나님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걸 막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말씀이 저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 붙들리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깨우쳐 주시네. 저는 주중에 한 이틀 동안은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늦게 자고 그 결과 두 번째 수요일인가 목요일 깨는요, 잠에서 딱 깨니까 몇 시냐면 4시 38분인가 그래요. 2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4시 38분이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2시간 동안 글을 적는데 지금 4시 38분에 언제 어떻게 나가가지고, 사실요 그날 잠에서 깨어서 바로 화장실 갔는데 닭울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닭울음 소리가 나길래 어머, 저 닭이 왜 지금 울지?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보통 저희 닭들은요 4시 이후에 우는데 지금 캄캄한데 무슨 닭이 울까 생각했는데, 알고 혼자 추측이 많아집니다. 지금 4시가 넘었을까? 안 그럴 거야. 다른 데서 왔던 닭들이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일찍 우는 걸 거야. 혼자 위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4시 38분이었던 거예요.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나?
정말 시간이 다급했습니다. 어떻게 글을 1시간 동안 짧은 시간에 적어야 될지 뭐 방법도 모르겠고 길도 없었고 아무것도, 저는 캄캄한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정말 찬송가 실로암처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정말 그 찬송의 가사처럼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어두운 밤,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게 감동을 주시고 적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잠이 조금 더 이렇게 4시에 깬다고 하지만 2시에 깬다고 하지만 알람은 여러 번 자꾸 딜레이 시키고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엄청 좀 타락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조금 섰다고 저 자신이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칼기상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거 뭔가 조금 또 내가 또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이라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이 생활의 패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패턴이다, 신앙의 자세다 그러면요 180도로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정말 그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 맞다 싶으면요 그대로 고수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다 싶으면요 바꿔야 됩니다.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이 뭘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대우를 받으실 것이며 어떤 자신의 사명, 즉 대속의 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었고,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그대로 살고 이 땅을 떠나가셨죠. 그래서 저는 이 주중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53장에 주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 주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요 사실 그분은 철저히 약속에 의해서 오셨던 분이고, 또 그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라 그러면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바꿔야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보다는요 각기 제 길로 가기에 훨씬 빨랐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는 내 길만, 내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기 쉬운 인생들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곁에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도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새벽에 이렇게 닭이 울 때에 이렇게 지난 주 중에 이런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고는 닭이 왜 지금 울지 그렇습니다. 근데 닭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우는 그 시간에 우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늦게 자고 늦게 깨고는 닭이 왜 지금 울지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니까 닭은요, 닭장에 들어가면 저녁에는요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햇대 위에 올라갑니다. 이제는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두워져도
닭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너 잘 시간이야 그러면 햇대 위로 착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 시간이 돼도 잠에 자지 않습니다. TV 앞에 서기도 하고 전화기 앞에 서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대부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닭이 우는 그것을 보면서 닭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단 한 번도 안 맞춰도 정해진 시간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알람을 몇 번을 맞춰도 몇 개를 맞춰도 정해진 시간에 요즘 제대로 못 일어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말 못하는 이 짐승도 알람 하나 맞추지 않고도 하나님이 야, 너 4시 좀 넘으면 일어나라 그럴 때에 꼭 깨워 이러는데 저는 몇 개를 맞춰도 그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미물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까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떻습니까? 조그만 억울한 일 당해도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들고 하소연하는 우리네 모습은요, 너무 참 한결같이 말 못하는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는 쟤들을 보면서 야, 참 심히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요, 저는 목사지만은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목사님 그거 내가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내가 목사님한테 서운한 거 많아요. 지금 웃는 분들이 웃는 분들은 사실을 긍정을 하시는 분들 같아. 죄송합니다. 사실 목사지만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정말 생명의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긁어버리는 가시와 같은 말씀을 아이고 저 속에 제가 돌아서서 보면 너 참 덜 됐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목회를 하는 건지 이게 때로는 참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의 강단 앞에 선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월요일인가 아직도 덜 된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하지만은요 목사가 농사를 지면서 고추도 이래 팔아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좋다 안 좋다 이런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 목사가 시골 교회 목사가 이렇게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사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에게 고추를 사가신 분이 맵지 않다고 그런 거예요. 매운 정도도 어느 정도 매운 게 매운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따나 잘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요, 우리가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자신이 기준이 되면요 나는 만족할지언정 다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요, 우리는 일상의 삶이 기준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면 이렇게 믿어도 괜찮고 요 정도 성경 봐도 괜찮고 요 정도 기도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기준점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점은요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눈에 비춰진 기준점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의 눈에 비춰진 그 기준으로 목사와 교우와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공감이 안 되고 때로는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깊어지면요 교회가요 이런 종종 한국 교회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요
목사님하고 또 성도님하고 갭이 생겨가지고 이 갭이요 점점 더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이런 교회들의 소식 가운데 이 별거 아닌 문제로 사소한 문제로 이 갭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목회자가 떠나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그분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전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뭐만 남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아는 그것만 나의 안에 기준이 되어버렸고 어느 틈엔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기준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 기준이 돼가지고 전부 우리 일상의 말들은요 내가 아는 것이 기준이 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의 입술의 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쌓여갈수록 믿음의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판단의 지수가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 신앙적 지식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살갑게 주님 이거 어때요? 누가 그런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요, 인터넷상에 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런답니다. 거기에 공감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인기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아는 체 하기보다는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질문을 유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자기도 노력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댓글이 많이 달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공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인정하실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붙들릴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제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도 살갑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요 우리가 신앙한다면서 주님은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축복은 주님이 주시고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되고 요상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을 이렇게 해온 지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인정하고 타인은 부정하고 여러분 왜 이런 모습으로 설 때가 많습니까? 저는 목사인 제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더 많이 그렇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돼 이런 모습이 바뀌어질까? 정말이지 저 안에는 선함이 참 없구나 이것이 새벽마다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42장 이 말씀 주중에 읽으면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떠여져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야 될 것이 봐지는 그런 신앙이 제가 안경이 자꾸 내려가니까 안경이 자꾸 손이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순간에도요 자꾸 뭔가 불편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시간 앉아 있는 동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려오기를, 내 안에 임하기를, 내 안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또 그리고 열왕기서로 갔는데요. 그 열왕기서 말씀에 보면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그 배경이 어떠하냐, 아버지 아몬이라는 사람이 신복들에 의해 가지고 만 2년 만에, 왕이 된 지 만 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아버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51년간 정치를 하면서요, 이 할아버지는 남유다에서는 대부분 선한 왕이었는데 남유다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악한 왕이 이 바로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정치를 하고 선지자를 마구 죽이고 이랬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8살짜리 요아스, 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요아스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요아스지만은요, 부모 앞에 재롱을 피우면서 이렇게 귀여움을 독차지해야 될 사람이 얼떨결에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신하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왕이지만 신하들의 눈치를 보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악했고 아버지 악했지만은요, 근데 요아스는요,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요?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왕이 된 지 8년 만에 하나님의 비로소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요아스의 친족인데 왕이 되지 못했던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스바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찬송인데 그 찬송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송 스바냐 3장 16절 이 말씀을 배경으로 했었던 곡인데, 이 스바냐가요, 자신은 왕족이지만 서자이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렇게 요아스 옆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8살짜리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지만은요, 그는 남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말았던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요, 우리가 시대적인 한이 있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오늘 요아스에게 스바냐를 붙여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한탄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힘없다고 여러분, 전도사님 안 내려주면서요, 힘없다고 여러분 맥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지난주에도 한 건 하시고 오늘도 딱 맞출 때쯤 되면 한 건을 하시네. 괜찮아요, 할머니. 잘, 예. 빨리 마치라는 거겠죠. 여러분, 똑같은 사건도 그렇게 세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맺읍시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우리 병든 거 알고, 우리 아픈 거 알고, 우리 힘없는 거 다 알고, 우리 문제 있는 거 다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맹인 같고,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정말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는 사람 같아도요, 오늘 많은 것 봐도 유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귀가 열려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 눈이 떠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붙들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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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동참하신 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네네. 천안.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건창욱님. 권 집사님하고?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건창욱님.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배 몇 시에 하냐고, 몇 시에 드리냐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코로나 가운데 또 낯선 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신앙,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신앙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신앙,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권 선생님 가정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때가 악해져 가는 이 가운데 믿음 지키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약하지만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 함께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지 않기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팔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옵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사온데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는 없을지언데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자꾸 우리 안에 굳어져 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잡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연로하신 분들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사고로 함께하지 못한 분 우리 전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사모하고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이 한 주간도 말씀이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